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를 얻게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예수 믿어 육체가 영생한 사람이 없지요.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체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또한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읽어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릎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릎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뭔가는 잘못 믿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게 되면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육체가 영생한 사람이 없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고 했고 또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왜 2000년 동안 예수 믿어 영생한 사람이 없을까요? 뭔가는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인도한 목자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었으나 소서적으로는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예수님이 실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상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초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초롬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이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보혜사 재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줘요? 내가 그를 보내줘요. 이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가면은 그를 보내주지요. 그러면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면 초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초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롬 예수님이 계시고 그 보혜사가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보혜사 재림 예수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기성교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셨어요? 책망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라 함은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저희가 기성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기성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실이 없다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천사와 마귀를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육체가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나를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누구를 믿어요? 인자 같으니 범죄한 천사 마귀를 예수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재림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라 함은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너희가 다시 나를 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다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너희가 다시 나를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읽어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인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읽어보세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뭐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을 보지를 못한다고 재림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1971년
1월 17일 새벽에 초름 예수님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잖아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줘요? 그 보혜사를 보내주지요. 보혜사가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세요. 보혜사 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는 누구 이름으로 와요? 내 이름으로 와요. 내는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는 재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재림 예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가르쳤을까요? 30세쯤 되실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름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30세쯤 되실 적에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읽어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의 위에 뭐 해버렸어요? 강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어요. 읽어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저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실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초름 예수님, 재림 예수님 30세쯤 되실 적에 성경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읽어보세요. 보혜사 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모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구약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뭐 하실 것이라?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초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초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복음의 말씀을 재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탄절과 부활절도 증거하셨죠. 성탄절은 음력 2월 27일이다. 부활절은 음력 1월 17일이라는 것을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기성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죠.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모든 말씀을 재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내주지요. 몇 사람이에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와가지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재림 예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재림 예수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유로 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하는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 듣는 거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읽어보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뭐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재림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재림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재림 예수님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사복음의 말씀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사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뭐하리라?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를 보내주지요.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와가지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를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한 네 구절의 이 말씀은 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혜사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성교 목사 신부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에 120명에 임한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이 네 구절은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장래를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무엇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재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바로 보혜사 재림 예수님이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책망하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셨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를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마지막 날, 언제요?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가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입니다. 이 사진에 계신 이분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죠.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맏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셨죠.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을 보십시오. 재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읽어보세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재림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 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맏아들 재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육체가 뭐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 육체가 영생을 하려면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내가 살리라 그랬죠? 마지막 날이 나오죠? 주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육체가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선지자 글에, 누구 선지자 글에? 이사야 선지자 글에,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글에, 선지자 글에,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글에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뭐하리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글에,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너라는 사람의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너 모든 자녀는 너 모든 무엇은?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라는 사람에게.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너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 자녀는 크게 뭐할 것이며? 평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너라는 사람은 이사야 54장 4, 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읽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가 너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너가 너 청년 때 수치가 있겠고, 육적으로는 남자라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나오지요. 너가 너 청년 때 수치가 있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가부 때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 남편이시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무엇이니라?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이 너라는 사람은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은 청년 때 수치와 가부 때 치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남자인데 영적으로는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너라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서 너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배워야만이 재림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에 영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생하려면 너의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돼요. 너의 자녀가 재림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은 청년 때 수치와 가부 때 치욕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되어야 너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야 재림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자녀지요. 그리고 마다다르신 재림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영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라는 사람을 보내주지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두 사람이지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책망하시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믿으면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영생하려면은 선지자 글에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글에 바로 누구의 자녀? 너의 자녀. 너라는 사람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재림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날 영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부터 읽어보세요.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뭐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너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너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너의 자녀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 날 영생하지요. 읽어보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요.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주님 앞으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말씀에게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읽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읽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주님이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모세 당시에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요. 그거를 먹었어도 뭐 했거니와? 죽었거니와. 모세 당시에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거니와 읽어보세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엇이니? 떡이니 말씀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먹고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말씀을 먹은 사람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는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가지고는 영생할 수가 없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읽어보세요. 나의 줄 떡은 나의 줄 무엇은?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엇이로다? 생명, 영생을 위한 내 살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 살이라는 거예요? 떡이, 주님이 주시는 떡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무엇이로다? 살이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3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언제 영생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니? 살리리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을 믿고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지막 영생하려면 너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자녀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의 시체를 구초막절 단상에 모시고 3일장을 하시는데 첫날에 선지자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잠을 자는데 꿈에 약봉지를 주면서 이것이 살과 피다. 그래서 선지자께서 살과 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선지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겠지요. 한 선지자가 살과 피를 먹고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의 살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너의 자녀입니다. 너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너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너의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2024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육체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뭐하나니?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들 나를 먹는 거, 예수님을 먹는 거, 재림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것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습니다. 6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냐 그랬지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지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은 어디예요? 인자가 어디에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육체가 내렸어요? 영이 내렸어요? 영이 내렸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전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육체가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무엇이라?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죠? 초름 예수님, 재림 예수님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으면 이제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이전에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시지요. 오실 적에 주님의 무엇을요? 주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마지막 날 영생하는 것입니다. 초롬의 예수님도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죠. 재림의 예수님도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의 영을 받아야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진리의 무엇이라? 또 다른 보혜사가 주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얼마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초름의 예수님의 영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의 영은 얼마 동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받으면 영생하지요. 언제 영생해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육체가 영생하려면 주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지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셔요? 시온으로 오십니다. 시온으로요. 읽어보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얼마 동안? 영원토록 저는 주님의 영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오리라. 어디로요? 언제 오셔요? 2024년에.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2024년 올해는 주님이 시온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의 자녀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생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오셔요? 시온으로 오십니다. 이곳이 시온이지요? 이곳에서 복 받고 영생하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이 2024년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신, 초름의 예수님의 신, 재림의 예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뭐하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을 맞이해야 되지요. 그러면은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육체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줘요? 초롬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보내주지요. 몇 사람이에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그가 와가지고 세 가지를 책망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간대로 장래일을 말하는 입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아들을 보고 믿으면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생하려면 누구잖아요? 너의 자녀가 재림 예수님을 믿어서 마지막 날 영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생하려면 주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언제요? 2024년에 주님이 시온으로 오시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나의 계명을 뭐하대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 너의 자녀. 이 너라는 사람을 뭐하대요? 만나야 돼요. 이 너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재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재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76년 1월 30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싹군 목사들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목사들을 따라가는 기성교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양을 늑탄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달아나는 것은 도망간 것은 자기가 무슨 까닭이에요?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재림의 손님은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재림의 손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요. 읽어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지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들은 양이 있고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그러면 우리 안에 든 양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주님께서 인도를 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돼요?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한 목자가 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목자가 우리 안에 있는 양하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한 무리가 되어서 그 한 무리를 한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사야 56장 8절을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내가 이미 뭐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가 본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든 양은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본 백성을 얘기합니다. 본 백성. 그러니까 지금 본 칠국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국 사도체제 백성들.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또 모은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사도체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칠국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본 백성이고 그 외에 초막절로 오신 분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체제에서 온 백성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누가요? 한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목자를 만나야 되겠죠? 한 목자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다 세웠어요? 시온에다 세웠습니다. 시온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요? 한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목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삶 시온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요? 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 한 목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거두른 자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른 사람입니다. 영생하는 사람을 거두른 사람이 바로 한 목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한 목자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요. 어디다가요? 시온에다가. 그래서 시온에 오면 한 목자를 만나는데 이 한 목자가 요한복음 4장 34절로 가게 되면 뭐한 자요? 거두른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거둬요? 영생하는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른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 거두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무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인데 성서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기 전에 지금이 바로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추수를 하느냐?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지요. 그러면은 이 알곡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알곡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 골짜기에 알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추수꾼들이 뭐 했어요? 추수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거두는 자입니다. 요엘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열국은 동하여 예,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어디로 올라갈지어다. 여호수아 골짜기가 나오지요. 이 여호사의 골짜기가 바로 칠곡 골짜기, 칠곡을 얘기합니다. 여호사의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너희는 무엇을 쓰라?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뭐가 익었어요? 이 곡식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꾼 천사 교사들이 89년 2월 27일 칠곡에 내려가서 택한 자 알곡 70명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바로 한목자 다윗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9년도에 칠곡에 내려가 가지고 택한 백성 알곡을 모았는데 그 알곡 모은 것이 바로 뭐예요? 본백성이에요. 본백성. 아시겠죠? 89년도에 여호수아 골짜기 칠곡에 가가지고 칠곡 백성들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본백성들이에요. 그 외에 또 모아 이방인들을 모아 뭐가 돼요? 한 무리가 돼요. 누구에게 있어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한 목자는 누가 세웠어요? 어디다가요? 이 한 목자가 뭐예요? 거두르는 자인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사람이 바로 한 목자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 읽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자, 거두르는 자가 한 목자 다윗이죠. 거두른 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싹 연보를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요. 그러면은 영생은 어디서예요? 그러면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은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에 왔잖아요. 거두르는 자가 한 목자 다윗이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시온으로 지금 모았어요. 그래서 거두른 자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가 나오고 거두른 자가 나오잖아요.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게 되면 인자가 뿌리는 자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재림 예수님이 뿌리셨고 뿌리신 것을 거두는 자가 거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그런즉 한 사람 재림 예수님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뭐하도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바로 한 목자 다윗 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자 다윗이 뭐한 자요? 거두른 자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지요. 모읍니다. 모아. 뭐예요? 모읍니다. 모아. 그럼 어디로 모아요? 바로 어디로 모아요? 시온으로 모으지요. 그러는데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어디로 모으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가 목자들, 거짓 목자들, 칠곡에 있는 거짓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주님의 양의 무리를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뭐하리니?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목자 칠곡에 있는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내가 내 양 주님의 백성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의 입에서 뭐 해내요? 건져내잖아요. 끌어내잖아요. 읽어보세요.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예. 양이 흩어졌으면 읽어보세요.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예,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뭐 낼지라 건져내잖아요. 읽어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어디로 데려가요? 그러면 모으는 것이 어디예요? 모으는 것이 본토입니다. 본토.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 와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 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뭐하되?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좋은 꼴로 먹이잖아요. 좋은 말씀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토로 모아가지고 좋은 꼴, 좋은 말씀을 먹이지요. 누가 먹여요? 한 목자 에스겔 34장 23절 보게 되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웠지요. 그는 내 종 다윗이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토로 모아가지고 좋은 꼴, 좋은 말씀을 먹이는 자는 누구예요? 한 목자입니다. 이 한 목자가 바로 뭐예요? 거두는 자입니다. 거두는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 모은 자입니다. 어디로 모아요? 본토로 모아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고토로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맑은 물로 씻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어디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모으는 것이 어디예요? 고토입니다. 본토 고토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교회예요. 재림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준 것이 바로 고토예요. 고토라는 것은 영적인 고향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것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바로 고토고 본토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로 뭐하게 하되?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예.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이 모든 우상 섬김에서 정결케 되려면 고토에 와가지고 무슨 물로? 맑은 물로 씻어야만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섬긴 것을 깨끗이 씻으려면 정결케 되려면 어디에 와서? 고토에 와서 고토에 와가지고 무슨 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고토에 와야 되겠죠. 고토에 와야만이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우리 육체가 영생하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예. 내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맑은 물로 씻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고토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디예요? 고토입니다. 고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고토예요. 고토에 와야만이 맑은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토에 와야만이 맑은 물로 씻죠. 이 맑은 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줘요? 한목자 다윗이 주는 것입니다. 한목자 다윗은 누가 세웠어요? 어디다 세웠어요? 시온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오면, 여기에 오면 한목자가 주는 무슨 물로? 맑은 물로. 뭐를 받기 위해서? 새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맑은 물을 주는 사람은 한목자 다윗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더워 놓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지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바로 무슨 물이에요? 맑은 물입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고토에서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너희가 어찌하여 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러니까 기성교 목사 신부들이 주는 말씀은 양식 아니에요. 이거는 썩은 양식이에요. 또 사도체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양식은 누가 줘요? 한목자 다윗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4절 보면 내가 누구를? 그를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한목자 다윗을 시온에 세웠죠. 이 한목자가 고토에서 무슨 물을 줘요? 맑은 물을 주는 거예요. 이 맑은 물이 바로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보게 되면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거기에서 보좌가 주의 보좌지요. 주의 보좌는 다윗이지요. 다윗은 한목자지요. 그래서 한목자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맑은 물을 주는데 어디서 줘요? 고토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토를 모르면, 이 고토에 오지 않고는 절대로 맑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토에 왔죠? 그래서 지금 맑은 물로 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마지막 날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백성과 뭐요?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누가? 한 목자가 인도하지요? 한 목자는 다윗이지요? 다윗을 어디다 세웠어요? 누가요? 이 한 목자가 바로 뭐예요? 거두는 자입니다. 뭐를 거둬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을 거둬요. 거두는다 이게 뭐예요? 모은다는 어디로 모아요? 본토, 고토로 모으지요. 그래서 고토 오면은 무슨 물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고 우리 육체가 마지막 날에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읽어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재림 예수님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이 아들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이 사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재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아들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저를 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사복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뭐할 자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는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누가 심판해요?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죠. 이 아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는 맏아들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 주님은 내 자유로 주님의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은 무엇이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자, 이렇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 있는 줄을 아노라.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리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마지막 날 영생하잖아요. 이 심판과 영생을 반드시 뭐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님에게 말씀하신 심판과 영생을 그대로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재림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가 바로 무슨 날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야만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가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은 마지막 날이 언제가 돼야 돼요? 2024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뭐가 돼요? 앉아야 돼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데 2024년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고?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서 나온 인자는 주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영광의 보좌, 주의 보좌, 다윗을 얘기하지요. 다윗 한 선지자 육체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사람의 육체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심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24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 23절 보게 되면은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7월의 금식은 지났죠? 그러면 이제 10월에 금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10월이 뭐예요? 10월 후에. 그러니까 10월이 후에 10월이라는 것이 뭐에서?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야 돼요. 지나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그 뒤에 바로 따라온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자가 바로 뭐를 타고 와버려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죠. 이 아들은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고 영생하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에서 30절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안에 심판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지나야 돼요? 시온이 지나야 돼요.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지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야 돼요.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이런 그때 큰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뭐하리라?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환란이 뭐가 돼요? 와오면은 바로 그 뒤에 뭐가 와요? 사탄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역사가 있죠.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천국 백성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귀신을 받아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제 사랑하시는 성 이 초막절로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겠죠. 이제 청주 박인수랄지 또 대전의 김홍태라랄지 또 칠곡에 있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어느 정한 시가 되면 이제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은 이제 기적을 행하겠죠. 우리를 이제 미혹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미혹을 받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 환란이 있고 나온 다음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나온 다음에 인자가 뭐를 타고 가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그날 환란 후에 뭐예요? 즉시입니다. 즉시. 읽어보세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뭐를 타고 와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지요. 영광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보좌 한 선지자 육체에 임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24년 지나가기 전에 환란이 일어나고 주님 오셔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10월 후에 10월이 모여서 겨울이 오기 전에 뭐가요? 환란이 오고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뭐예요? 즉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973년 11월 10일을 기준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24에다가 11월 10일만 더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024에다가) 11월 11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2024년 10월? 뭐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분명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자, 마지막 날 심판하지요? 심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 마지막 날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2024년에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후에 10월에 지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뭐예요? 환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즉시 인자가 뭐를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 왜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느냐? 이 세상 인간들이 재림 예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재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1절 보게 되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읽어보세요. 일러스되 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뭐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적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왔을 적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 재림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다 믿겠죠? 그러는데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한국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이단이라 하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이 재림 예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래서 이제 재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를 이제 작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분명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읽어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정하신 사람 재림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재림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게 되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밟지 않은 자를 뭐 한 자가 있어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작정하신 날이 있겠죠. 우리의 스가랴서 14장 8절 보면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분명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을 인정하겠지요. 지금은 재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희한한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지들이 희한한 교회 다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재림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기들이 귀신의 왕 목사 신부를 믿으면서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희한한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를 흉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통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 2000년 만에 누가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과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초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초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저가 그를 뭐하리라? 살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뭐하게 돼 있어요?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뭐였으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들이 뭐하리라?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임금 왕들이 이제 다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람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안 믿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의 임금들이 세상의 왕들이 뭐예요?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왕들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보게 되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부터 읽어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빛 진리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 와요? 그리로 와요. 그리로.
그리로 와요. 읽어보세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성문들을 나되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 들어오겠고 와요?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오직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리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4절 보게 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바로 이 어디로? 이 초막절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 재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재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재림 예수님의 교회 초막절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뭐합니까? 영생합니다.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마지막 심판하지요. 무슨 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면은 세상의 왕들이 오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오지요. 재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재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재림 예수님의 교회 어디 와서 초막절에 와서 영생한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